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는 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아름다운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장권사님 뷰티풀 데이. 정말 꽃들이 요즘에는 막 터지려고 그래요. 볼 때마다 막 감동이 되고 또 정말 아름다운 봄날을 이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진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뷰티풀 데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절에 13절 첫 단어가 그날에입니다. 이날만큼 이 당일 이날만큼 인류 역사상 더 파워풀하고 더 뷰티풀하고 이런 날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날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날에는 무덤 안에서 누구도 풀지 못했던 죽음의 암호를 풀었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날입니다. 그날 덕분에 우리는 이걸 갖게 됐죠.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특별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희망인 거죠. 그래서 그 희망을 갖게 된 아름다운 날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직전 본문, 같은 장인 누가복음 24장이지만 직전 본문이자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었던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 새벽부터 대략 오전 정도까지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당일 같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당일인데 아마 오후부터 확실한 거는 저녁 밤까지에 되어진 일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뷰티풀 데이, 역사적인 그 첫날, 지난 주일은 오전을 우리가 같이 나눴고 오늘은 오후와 저녁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최소 5명의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들이 가지고 갔던 예상 시나리오가 다 무너지고 부활하신 소식이 자기들에게 다가온 그런 매우 당혹스러운 예상을 깨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면 오늘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당신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이후에 생겼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아주 티피컬한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아마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는 여행의 달인이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러니까 누가는 신약 성서에서 유일한 외국인 저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이 약간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두 권을 썼는데 두 권 다 여행이 매우 중요한 그릇입니다. 모든 걸 여행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아주 장기인 것처럼 이 두 권 책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여행의 달인답게 오늘 누가의 손에 의해 소개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25리, 그러니까 11km의 짧은 여행길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걸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 한 사람은 우리가 분명히 이름까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아쉽게도 이름을 밝혀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건 어디에도 근거는 없는 얘기인데 말씀을 준비하면 제게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으로는 아마도 나머지 한 사람, 이름을 밝혀지지 않은 그 나머지 한 사람을 우리 각자 나라고 설정하라고 한 누가의 센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유는
내가 그 길에 오늘 이 두 사람이 이 11km 여행을 가는데 사실은 다시 왕복해서 22km 여행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길에 함께 따라가야만 거기에 나머지 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어야만 나도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밖에서 그냥 멀뚱멀뚱 구경꾼으로만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된다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냥 오늘 설교가 어떻다 저렇다 그런 생각에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설교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 각자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임하는 사건은 우리 경험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한 명은 누구요? 이름이 글로바 남자입니다. 또 한 명은 우선은 나라고 설정을 해놓읍시다. 누가가 기가 막히게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오늘 설교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이 22km 왕복을 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굳이 밝혀보자면 나머지 한 사람도 추정은 가능합니다. 대다수는 그 사람일 거라고 전문가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여인들이 몇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한 사람, 오늘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길에 여행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글로바고 한 명은 그의 아내인 마리아로 대개 추정을 합니다. 여튼 그건 오늘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한 팩트는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왕복 그 편도 21km, 왕복 22km 이 역사적으로 처음 공개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매우 의미 있고 위대한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의 출발지가 어디였습니까? 그쵸. 정말 수준이 높아요. 예루살렘에 출발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일 읽은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누가 알렸어요? 그 여인들이죠. 최소 5명 이상의 여인들이 무덤 갔다가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고 다시 막 돌아와서 11명의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방, 알렸던 방, 그 방에 이 두 명은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아마도 마리아로 추정되는 이 두 사람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절에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 그들이 바로 그 방에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빈무덤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두 명은 이 부활의 소식을 우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전형적인, 조금 과하게 말하면 이걸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개해 줍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경험한 이 두 사람은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첫 번째 대지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 여행을 막 출발할 그 당시에는
오늘 성경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뜨거워요? 냉랭해요? 지금은 냉랭하죠. 분명히 그 현장으로부터 소식을 예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나셨어, 왜 여기서 찾아? 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해 줬는데 이게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들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출발했습니다. 그 여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 저라도 여러분들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거기에 전부를 걸었는데 그분은 반드시 뭔가 새로운 사건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이 두 사람을 비롯한 예수의 사도들은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믿었던 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철저한 아주 처절한 절망감을 이 두 사람이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아직 예수님인 줄 알아채지 못한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래서 우리는 so sad, 난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의지했던 분이 무참하게 공권력에 의해 처참하게 사형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좌절돼서 왔던 서글픈 낙심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누구에게 꺼내서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꺼내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인 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꺼내서 얘기했습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일지라도 우리 또한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를 손 붙잡고 인도하시는데도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막막하고 깊은 처절한 절망감에 우리도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하튼 내 슬픔이건 내 처절한 절망이건 그걸 꺼내서 주님 앞에 스토리텔링을 하라는 거죠. 그걸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뇌를 가지고 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꺼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고 심지어는 알아채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해 보이는 그런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꺼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다면은 그걸 교정하고 수정해 주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붙잡아 발전시켜 주시고 거기다 창의적인 능력과 생각까지도 그 역사의 틈을 볼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도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는 분이 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글로바의 말을 혼란스러웠잖아요. 슬펐잖아요. 근데 이 혼란 가운데 있는 글로바가 나는 이렇게 해서 슬픕니다. 이 말을 조금만 제가 손질을 해보면 한두 단어만 바꿔보면 그 말이 한 몇십 년 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환희에 찬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고백, 신앙 고백.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지금 막 흔들렸고 슬픔에 찼고 혼란에 가득했던 이 두 사람의 말인데 이게 초대교회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전형적인 문구로 바꿔진, 제가 약간만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손질하기 전에 글로바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 다음 중간 생략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하기를 바랐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제가 약간만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습니다. 이게 왜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앞에 이 글로바의 발언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했지만 그 기대했던 희망이 끝났습니다. 이것과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냥 이게 꼼꼼한 관찰이 아니면 이게 그냥 이게 슬퍼서 그런가 보다라고 감정이입해서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문구는 아주 전형적인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바랐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은 오직 부활인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운이 불어넣어지고, 오늘 두 사람이 했던 이 푸념 섞인 슬픔에 가득 찬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답으로는,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앤서도 해주시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이 망원경을 들고 보는데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성경을 읽어왔다는 거예요.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뭔가 사물을 보거나 보면 어때요?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보이기는 보겠지만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답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로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틀린 얘기 같지는 않죠. 맞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원하신 스토리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난을 거쳐서 구원하신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두 사람은 그거를 거꾸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랬지만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랬지만, 우리도 희망했지만, 믿고 신뢰했지만 그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교정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지만,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이루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두 사람의 거꾸로 망원경을 제대로 돌려주셨습니다. 이거는 2세기의 이 교회 안에 실제로 매우 깊은 신앙 논쟁을 150년 동안이나 펼쳤던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필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가 고난을 그러면 고난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래서 우리 삶의 고질적인 모든 그 문제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고 그런 케이스도 없었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시도도 안 하려고 하고 해봤자고. 그런데 우리 대표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짊어지신 거를 오늘 이 두 사람은 거기에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또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건 예언서를 말하는 건데 보통 통상적인 이 어구로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에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글들을 자세하게 이 두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 꼼꼼한 성경 연구를 그 두 사람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되는 거고 다시 그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는지를 꼼꼼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 성경은 고난에서 구원하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차원 그 레벨에 머문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을 거쳐서 구원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빨리 벗어나야죠. 아유, 고난 지긋지긋하잖아요. 그 고난을 불필요하게 벗어나야만 될 나에게 필요악으로 여기는 게 성경의 관점이 아니고 고난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이걸 아직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과 해안이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게 뭐지? 슬펐습니다. 여전히 절망스러웠습니다. 마음에 막 새로운 그 동력으로 막 차고 넘치는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이 원인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한 거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그냥 슬픔에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신선한 해석을 경청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새로운 패턴, 새로운 패런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 이거 다 오늘 야 너희들 성경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뭐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주이시입니다. 그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회당 맨날 갔을 겁니다. 성경 모르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전인자가 그냥 성경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저 사람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패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늘 언제나 새로운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익숙한 내가 아는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반갑다. 그런 안도감을 주는 이건 내가 알았는 이런 책이 아닙니다. 이런 게 있었어? 이런 패턴이 있는 거야? 이거 나가면 대박이겠는데? 이걸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님과 오늘 두 사람은 그 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신선한 그 성경 해석을 경청해야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패턴이 보이는 성경 연구 또 오늘 이 설교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날 이제 저녁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하고 식사했습니다. 그 식사 후에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사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야, 마음이 후끈후끈하게 뜨거워지지 않더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뜨겁습니까?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이 뜨거움이 없으면, 그 열정을 상실하고 냉랭하면 그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만 내가 뭘 붙잡고 해도 거기에서 일이 되는 거고 열매를 맺는 거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17절에 슬픈 빛을 띠고 여행을 출발했는데, 여행을 11km를 가다가 32절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진리로 말씀을 뜨거워지는 겁니다. 진리 앞에 서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비전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막혀버리면, 내 말씀의 통로의 수로가 막혀버리면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냉랭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뜨거운 열정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모태신앙도 너무 중요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훨씬 더 많은 열려져 있는 그런 시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뜨겁게 해주는 체험의 열정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슬픈 마음이 있다면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그 성경의 축복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두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사람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 11km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엠마오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지금 잘 따라왔습니까? 한 명은 글로바고 한 명이 마리아로 추정되지만 그 자리에 여러분들 길 잘 따라오고 있죠? 그 집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식탁에도 앉아야 됩니다. 그 구경꾼으로만 쟤네들 뭐 하지? 나도 아는 저 하는구나. 그걸로는 아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어와 다행히 그날 저녁 그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성경 안에서 첫 번째 식사가 어떤 식사일까요? 수 없는 식사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식사가 어떤 식사일까요?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절 7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부부 식사입니다. 커플 식사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첫 번째 식사는 인류의 비애가 시작되게 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을 가져온 식사입니다. 사망의 굴레를 가져온 식사로 성경은, 우리 교리는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식사 이후에 인류에게는 부패와 무력과 슬픔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인 누가는 이 첫 번째 식사를 연상하게 만드는 두 번째 창조를 위한 식사를 우리에게 촬영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30절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식사 에티켓의 액션을 본 다음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익숙한 건데, 이거 들었는데, 그렇게 데자뷰처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식사는 아예 여기 오늘 이따가 우리 그 성찬을 나눌 때 그 성찬의 식탁에 어떤 성찬의 식탁이든지 그렇게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기억의 식탁입니다. 기억의 파워가 움직이는 식탁이고 기억이 이 식탁을 존재하게 하는 식탁인데, 오늘 제자들 이 두 명도 예수님의 행동을 그날 저녁 일상적인 식사를 하면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데자뷰처럼 본 겁니다. 빵을 떼는 주님의 손, 그 손동작, 단아한 미소, 그리고 그 눈빛, 다 그대로 재현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눈이 밝아진 이 엠마오 부부는 이 두 번째 식사 후에 첫 번째 식사부터 풀지 못했던 오래된 저주가 그날 풀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무너집니다. 부활을 알아봅니다. 이 구약의 오랜 역사 기간 동안 그 첫 번째 식사 이후로 풀어보지 못했던 그 굴레를 이 두 번째 식사를 하면서 풀어졌습니다. 글로바와 마리아 이 부부는 최후 만찬에 사실은 함께 안 했습니다. 그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했던 그 마지막 식탁 자리에 이 부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식사에서 예수님은 일상의 방식대로, 늘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그 일상의 방식대로 빵을 떼었습니다. 누가가 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연출을 이렇게 넣어놓은 의도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그 의도는, 이 단순한 심플한 식사가 그리스도인의 상징 행위인 빵을 떼는 행동, 그 빵을 떼는 행동을 지시하고 있고, 그때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을 우리 독자들인 우리가 깨닫도록 안내하는 장치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신체적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지만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지난 2000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여 나와 동행하시는 걸, 이 식사를 통해 그 능력을 누렸습니다.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지하고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식사는 눈이 밝아져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했지만, 두 번째 오늘 이 식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했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고, 나사로도 나흘 만에 이미 장례 끝났는데 죽었다가 무덤 나와 살아났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성경 안에서만도 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엔 중요한,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가엾게도 머지않아 다시 죽음 앞에 섰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또 언젠간 죽어서 그 죽음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암에 걸리고 또 아무리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서 막 진짜 자살을 시도하고,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 고비를 은혜로 벗어나고 새로운 삶에 대한 활력과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언젠간 죽음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식의 부활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계를 통과해서,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죽음 없는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신비입니다. 엠마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글로바이고 아직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있는지 한번 이 시간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아직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이 식탁에도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과 성찬, 오늘 이 두 축인 말씀과 이 성찬이 우리를 참된 크리스찬으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과 성찬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우리 노회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Word and Sacrament,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전에 섬기는 사람으로 호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두 축입니다. 말씀과 식사가 오늘 본문에 서로 단단하게 바인딩되어서 묶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찬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떼어놓으면 성찬은 마술이 됩니다. 식인종도 아니고 왜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지? 이건 그냥 매직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 진리를 떼어놓으면, 거꾸로 성찬을 떼어놓으면 성경은 실제 라이프, 실생활과 떨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텍스트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컨텍스트,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공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캐톨릭은 이 성찬을 매우 강조합니다.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떨어 나와서 아예 그냥 보기도 싫다. 야, 너희들 거 하는 거 보기도 싫다 해서 이 성찬을 그냥 대하에서 애기 시키다가 애기까지 버려버렸습니다. 이 개신교의 하나의 중요한 맹점이 요즘 그룹 부흥 운동이 많이 일어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과 성찬을 내 안에 함께 유니온시킬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나의 거꾸로 망원경, 거꾸로 보고 있으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거꾸로 망원경을 바로잡아 내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고, 성찬은 나의 가리워졌던 눈을 다시 밝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이 우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찬을 통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너무 좋다.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게 진짜 이게 천국이니? 너무 좋다. 눈이 밝아지니까 부활하신 주님 황홀하다. 그리고 끝입니까? 절대 크리스찬의 표지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대지입니다.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다시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두 사람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로 추정된 이 그룹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던 11km를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현장이 없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액세서리밖에 안 되고 그 전형적으로 했던 그룹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고난받고 있고 죽음을 당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 죽음의 위협의 경각에 놓여 있는 그 현장,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했던 현장, 그 현장으로 그들은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밝아진 눈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다면 아버지께서 일하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누가의 기막힌 솜씨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첫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입니다. 2장 41절부터 51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피소드인데 예수님께서 부모님 이름 뭐죠?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다 이제 일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쯤 걸었을 때 이 부부가 뭐 어떻게 애를 간수했길래 예수가 없는 걸 하루 지나서 알았습니다. 전 넷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릴 때 뭐 차를 타고 옛날 포레스트 힐 사택에서 출발을 해서 1번, 2번, 3번 다 부른 것 같은데 한 명 떨어뜨리고 한참 간 겁니다. 그게 오늘 하루를 지나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 부부는 그리고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찾았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계신 거를 이 부부가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예수님에게는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24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비슷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때처럼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사흘, 3일의 끝자락에, 오늘 사흘째라고 하는 3일의 끝자락에 엠마오 부부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될 줄을 네가 알지 못했니?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네가 그렇게 알지 못했니? 라고 성경을 풀어줬습니다. 성찬을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현장을 찾은 이 앞뒤, 누가복음의 앞뒤 이 부부처럼 현장을 찾는 여행을 해야 됩니다. 나의 현장은 어디일까?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으로 우리를 늘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성찬으로 눈이 밝아진 그 여행으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현장은 십자가가 있는 곳이고 빈 무덤이 있는 곳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현장입니다. 여전히 고난받고 있는 자들이 웅성거리에 있는 곳이고 정부의 체포령으로 다락방마다 모여있어 숨죽여 제자들이 공포 가운데 있던 현장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꼼꼼하고 신선한 성서로 우리 거꾸로 된 망원경을 제대로 바꿔되는 2021년 부활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상한 손길로 빵을 떼시는 그 주님의 성찬으로 우리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그 밝아진 눈으로 현장으로 달려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그 가는 11km 길에 한 사람이 되어서 잘 따라오셨습니까? 집에까지 우리도 그냥 들어가서 감동의 식사에 참여한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왔던 11km를 돌아가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오늘 투데이가 뷰티풀 데이, 아름다운 날이 되는 겁니다. 슬픔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린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 살게 될 여러분의 삶의 터전,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